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아주 맹렬한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시 귀족들, 관리들의 말만 듣고 애굽과 동맹을 해서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의 정세로 본다면 지는 별이에요. 지는 별. 바벨론은 뜨는 별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맹렬한 침공을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너가 대신 간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잘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21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투항하라는 것이,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요, 반대로 너희들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애국과 손을 잡고 편법과 너희들의 꾀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면 그건 너희들이 죽을 거야, 너희들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다, 침공했다 그러면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 맞서 싸우는 것, 그게 굉장히 애국처럼 보이죠. 정의처럼 보입니다. 평소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바벨론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쓰고 있는 도구로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뭔가를 선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선택의 길이 나오고 또 선택의 길이 나오고 또 선택의 길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온 이 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매 선택의 순간의 기로에마다 우리는요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예요?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에발산에 위치하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 위에 위치해서 중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놓였죠. 뭐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너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 가운데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하는 모양이 자기가 죄를 선택해놓고 자기가 망하는 길을 선택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한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한번 봐줄 수 있는 거지, 꼭 우리를 이렇게 치셔야 됩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한다니까요.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괜히 지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 가운데 넣어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왜 그러시냐,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달하지 않는 곳,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길, 우리가 망하는 길을 선택해놓고 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징계하시냐고 가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선택의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야, 우리 이거 할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싫어하실 수도 있고, 사업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선택을 해야 될까, 저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나 항상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선택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는 수십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는 여러 가지 꾀를 부리고 편법 쓰고 또는 원망하고 요령 피우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혼내시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징계의 자리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바로 그 징계의 때, 징계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변명하거나 야, 세상이 말세야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우리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부 다 변명이에요. 남 탓이에요. 정부 탓만 하고 있고, 다른 교단 탓만 하고 있고, 이단 탓만 하고 있고.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서, 이 징계 가운데서, 손가락질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뭐가 있는가?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갱신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문제는 선택의 문제, 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